1995년 서울 서초구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던 상품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 상품 백화점이 단 20초 만에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저는 그 시대 때 아주 어려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났던 것으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품 백화점 붕괴의 핵심의 원인은 바로 기존 설계도와 실제 시공이 불일치하게 된 건축한 결과였습니다. 이 경영진이 무리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기존 설계도와 다르게 변경하였고 불법 중축으로 인해 건물의 안전 한계가 초과한 것이죠. 집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벽돌도 아닙니다. 시멘트도 아니죠. 바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없이 지은 건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지으실 때 그냥 대충 갑자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설계도로 세상을 또 사람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설계도인 말씀이 무너질 때 세상도 사람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익숙하게 보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가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점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라는 단어 안에는요, 찍어내다, 새기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에서 관하여 쓰일 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역,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에 관하여만 소개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실 시점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에서 혼돈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안에는 의미 없음, 방향 상실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이 공허라는 단어 안에는 비어 있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개입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는 아무런 목적도 어떤 방향도 없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였음을 이 본문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흑암이 땅과 바다를 둘러싸여 있어서 하늘과 땅에는 이 바다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의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가득 찬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계를 3절 말씀에 보니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를 이 말씀으로 이 세계가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 빛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통 성경에서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는 상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상태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는 상태가 선하고 좋은 상태인 것이죠. 내가 볼 때 이렇게 되어져야 잘 됐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을 때 우리는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좋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을 정리하면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개입하시면 빛과 질서와 생명이 시작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인해 질서가 잡히고 보기에 아름답게 변했으며 공허했던 세계가 채워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다면 세계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 세계가 혼돈하며 공허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생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 다루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않고 바쁘게 사는 워커홀릭의 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늘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빽빽하고 쉬는 걸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성과도 있고 직함도 있고 연봉도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일이 없는 시간이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 두려워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할 일이 사라지고 집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래서 그는 다시 이를 붙잡습니다. 바쁨으로 생각할 틈을 지우고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얻은 성공은, 그 희열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주만 지나면 또 공허해지고 그 공허를 잊기 위해 더 큰 성취를 위해 달려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인간 관계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그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으로 인해서 공허를 채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곁에 있으려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 모임 속에서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느낌을 얻고 누군가 나를 필요해하고 인정해주면 아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결혼을 통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도 하죠. 처음에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너무 오래되셔서. 네, 저는 어렴풋이 아직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배우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리고 배우자의 결정적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의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결국 내 인생은 온전히 의지할 사람은 없구나. 결국 인생은 혼자구나. 라고 실망하기도 하죠. 배우자와의 더 깊은 관계를 원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실망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더 큰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잠시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완벽히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삶의 방식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허를 일이나 관계를 통해 견디는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 성공, 관계, 사랑,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지 못하며 흑암의 빛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공허를 없애지 못한 채 그 공허를 잠시 있게 해줄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공허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이 공동체에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허와 혼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취미도 아니라면 우리는 이 공허함을 어떻게 칠 수 있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결이 있죠. 바로 혼돈과 공허를 가득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질서가 생기고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채우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를 채운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이겠지만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먼저 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누구실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이미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25일 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작은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은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 만물조차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대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즉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의 주체셨어요. 즉 창세기는 이미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제자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쉽지만 구원자로서만 기억하기 쉽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또한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 때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만 바로 인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방황하는가? 왜 꿈이 없는가? 다음 세대에게 왜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뭔가 말은 거창한데 예수님을 위한 삶은 뭘까요?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있기 싫은 내 집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으로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귀하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많은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일상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주님의 기준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무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기 위해 더 많은 종교적인 삶, 열심의 삶, 더 바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신 걸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소망이 되시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더 많은 봉사가 아니라 더 많은 헌신 해야죠.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성도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가에 살던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의 갈증과 공허함을 사람의 관계로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납니다. 네,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편을 5 만났으면 남자들이 홀릴 만큼 예쁘고 아름답고 뭐 성격도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남자 5명이나 만나죠. 그렇게 사람으로 채워보려 했지만 결코 그녀의 목마름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적도 없이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참된 친구, 참된 남편, 참된 내 편은 다른 5명의 남자들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관계와 인생의 의미를 잃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곧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가고 새로운 2026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새해 여러 목표들과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목적, 올바른 방향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간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머무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사역 중에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 너무 진부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린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친밀히 다가오실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6년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2025년도보다 더 친밀해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